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자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자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자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는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지고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죄가 스며들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머리를 생각을 맑게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만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의 참된 의미가 깨달아지고 이를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가 겹쳤죠. 보통 성탄이 평일이면 참 좋을 텐데 주일날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주일인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배드리는 날이고 주의 날이잖아요. 아멘.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탄 예배일 뿐만 아니라 이 2022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또 보내면 한 주간 후에는 또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일은 그렇게 이론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능자니까 그냥 자기 맘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우리도 인간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된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아멘. 우리가 어디 한번 뭐 놀러 가든 누구를 방문하러 가는 것도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 그냥 되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굉장한 준비가 있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누누이 예언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라는 선포인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은 그냥 방문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큰 일,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같이 또 읽읍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또 예언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동정녀, 남자와 동침해보지 않은 온전한 처녀인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것이라고 이사야가 또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는 것인데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탄생한다는 것은 실로 설명하기 어려운 예언이었으나 그 자체가 표적이었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메시아는 아무나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평범하게 탄생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수없는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고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었을 텐데 왜 동정녀를 통한 탄생을 하나님은 방법으로 택하셨을까? 이것을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 예언하셨고 그것을 성취했다 라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냔 말이지. 마리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당사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어떻게 행하란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왜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
그것은 그동안 몇 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마다 제가 이 설명을 꼭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신 방법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 땅에 인간을 보내신 방법은 네 가지다. 하나는 아담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남자와 여자가 없는 가운데서 보내셨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가 없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넣어 만드신 거예요. 남녀가 없는 상황에서 보내신 겁니다. 그게 아담의 탄생입니다. 두 번째 사람인 하와는 남편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드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남자는 있었는데 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만을 통하여 태어난 존재가 바로 하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다음에 그 후로는 저와 여러분의 이익까지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보편적 탄생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쓰셨는데 안 쓰신 게 하나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남녀가 없는 가운데 탄생케 했고,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는 가운데 탄생하게 했고, 남녀를 통하여 탄생하게 했다면 남은 게 한 가지잖아요. 남자가 없이 여자만을 통하여 탄생케 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써보지 않은 유일무이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할 것이라는 유일무이한 표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식을 낳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자 없이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친년 취급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써보지 않았던 유일무이한 방법을 씀으로써 이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표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까지 예언을 합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탄생은 그 시간과 장소가 결정됩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난 날씨가 있고 장소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 인간의 탄생의 시간과 장소에 극한된 게 아니라 그의 존재는 태초부터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계획하여 즉흥적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 600여 년 전 미가를 통하여, 그리고 그 밖에 다윗을 비롯한 많은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함으로써 준비케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좀 더 오래전에 예언한 게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뱀으로 가장한 가장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탄을 저주한 내용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라는 단어가 여러분 원어적으로 처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 사탄에게 저주한 그 내용 속에 처녀 잉태에 대한 내용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태초부터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이사제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고유 단어인데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1500년 기간 동안 계속 메시아적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셨다 해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을 준비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에게,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당시의 문화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를 하면 이것을 전형적 간음이라고 간주를 해서 이런 여인은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와 약혼을 했는데 동침하지 않아요. 다시 결혼하지 않았어요. 같이 잠도 잔 적이 없어요. 근데 임신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근데 그래도 약혼했던 여인이니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임신했대니 마리아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유혹했겠어. 다른 남자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살 수는 없겠으나 왜? 이미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를 죽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자신이 씨를 주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빨리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함으로써 마리아를 살리고 그리고 저 여자랑 평생 살려고 했더니 싫어졌어. 그래 이혼 증서를 합법적으로 써주고 헤어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아이 저런 못된 놈이 있나 그러겠지요. 이런 욕먹을 각오를 요셉이 하겠다라는 게 조용히 해결하려고 생각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마리아가 죽는 것을 면하게 해주면서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 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마리아를 살릴 수는 있겠으나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거짓말 속에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 거짓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요셉의 의도는 좋았으나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요셉에게 급파를 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 예수님 탄생은 구약 성경의 비밀이에요. 몇몇 선지자들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퍼즐과 같은 거예요. 이사야나 다윗이나 미가나 이런 선지자들이 예수에 대한 예언을 했잖아요. 동정의 탄생, 베들레헴 탄생, 여러 가지 예언들을 했는데 이 예언한 선지자들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제대로 된 윤곽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500개짜리 퍼즐이 있다면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것을 500개로 나눈 퍼즐이 있다면 퍼즐 하나만 떼어서 보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죠. 그것이 다 짜맞춰지기가 해야 라는 게 나오겠죠. 최소한 예수님 얼굴 모양을 잘라놓은 게 한 대여섯 개 된다면 그것이라도 대여섯 개 맞춰지면 예수님인가 봐 라는 정도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나 미가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 예언을 했지만 그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은 제대로 몰랐을 것이다. 이 퍼즐을 언제 맞춰졌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모든 예언이 다 짜집기가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윤곽이 드러난 겁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인 것이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한 복음서를 통한 예수님에 대한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윤곽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게 되죠. 퍼즐이 맞춰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너희가 복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연하게 믿는 게 낫겠습니까? 확신하게 믿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지요. 옆에 분들에게 칭찬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빨리 결혼해서 마리아를 데려옴으로써 처녀로 잉태한 마리아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혼인을 하였지만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동침을 하지 않음으로써 마리아의 순결을 보존시켜주는 이 역할을 요셉이 한 것입니다. 이 요셉이 쉽진 않았을 거예요. 빨리 막 결혼을 왜 빨리 저렇게 결혼을 얼렁뚱땅 치르는 거야? 뭔 일 있는 거야? 하여튼 사람들이 많으면요 별로 구설수를 다 만들어냅니다. 뭐 하나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5만 가지 분석이 나와. 옛날에 그 한강에서 죽은 청년 하나 있잖아요.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죽자마자 수백 명의 유튜버들이 이거를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벌써 누가 죽였느냐가 답이 나와버려. 근데 누가 죽였는지 아직 제대로 된 100%의 답은 없지요. 아마 자기가 술 기운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100%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미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갑자기 결혼을 했는데 이미 결혼할 무렵에는 3개월이 지났거든요. 잉태한 다음에 엘리자벳 집에 가서 3개월 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배도 조금 나오기 시작했을 것이고 입덧도 시작했을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요셉으로 하여금 빨리 결혼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인 게 있잖아요. 아무리 빨리 나도 8삭동이잖아요. 아주 그냥 또 기가 막히게 빨리 나도 7삭동이잖아요. 6삭동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자, 3개월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아기를 낳았어. 응? 그러면 6삭동이잖아. 사람들 보기에. 그러면 벌써 구설수에 오르겠죠. 뭐가 있나 봐. 모르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생각하시고요. 저희 아내가 난소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결혼하게 된 이유가 제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총각 때는 착하게 생겼나 봐. 그래서 저 가난한 전도사한테 시집을 보내면 아기를 못 낳아도 부인을 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 빨리 아멘하세요. 그래가지고 모든 환경 형편 다 묻지도 않고 결혼을 다 처갓집 쪽에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못 낳기는 헐. 제가 1990년 4월 17일 날 결혼했는데 1991년 1월 17일 날 아들을 낳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로 그냥 급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만족이 안 되셨나 봐요. 그 해 1년을 넘기지도 않고 그 해 1991년 12월 12일 날 또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둘을 낳습니다. 그 큰딸이 저 유아실에 있는 우리 지율이 엄마입니다. 그 다음에 6년 후에 또 낳았어요. 우리 막내딸입니다. 하나님 뭐가 이렇게 급해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욕 엄청 먹었습니다. 목사가 왜 이렇게 밝히냐고. 근데 그게 아니고 1991년 12월 12일 날 우리 큰딸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 해 1992년 2월 15일 날 우리 장모가 소천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는 막내딸이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아서 애지중지 키우다가 자기가 사랑한다니까 그래 버리지는 않을 것 같네 하고서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지도 않지요. 왜? 못 낳을 거라는 얘기도 안 했다니까요. 저한테. 속이고 결혼한 겁니다.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준 거죠.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실직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러이러해서 시집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내 죽기 전에 둘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을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요셉의 딸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은 자기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하는 천사의 말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게 말이 돼? 아니,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십자가를 져달라고 기도한 적 있나요? 하나님의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은혜가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설명은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입증시키기 위해 나이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마리아의 오촌 아줌마뻘이었던 엘리자벳에게 아이를 잉태케 함으로써 믿지 못하고 있는, 어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설득시켰던 것입니다. 봐, 네 오촌 아줌마 엘리자벳이 나이 들어 아이 못 낳는 거 너 알잖아. 근데 아이가 생겼어. 벌써 6개월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그냥 받아들여. 자, 36절 3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자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다고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자세를 확 바꿔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마리아가 어디 갔겠어요? 확인하러 가야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할머니가 된 이모 엘리자벳이 아기가 생겨서 6개월이 됐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했던 아기를 지금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인가? 가봐야지. 그러고서 갔잖아요. 확인하기도 전에 성경을 집에 가서 읽고 누가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알고 찬송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한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임신한 걸 엘리자벳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가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경수가 끊어진, 월경을 못하는 거죠. 월경을 못하고 있는 할머니 엘리자벳의 태를 열어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인이었던 엘리자벳이 잉태할 수 있었던 기적을 체험한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를 설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탄생의 도구였던 거지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지만 아버지 사가랴에게,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네가 낳는 아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능력을 바랄 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구로 쓰임 받아도, 주체가 아니고 객체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면, 일꾼 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콩고물만 떨어져도 큰 은혜입니다. 아멘. 수르보니게 여인이 개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귀신 들려 평생 고통당하던 딸이 고침받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도, 곁다리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용돈을 주면 10만을 줘도 굉장히 주는 사람 입장은 큰 돈이거든요. 받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근데 돌아가신 정주영 씨가 여러분에게 용돈을 줬다면 어떨까요? 대기업의 총수가 콩고물을 주면 집 한 채 살지도 몰라요. 하물며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쓰셨어. 그냥 쓰겠냐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자기 배를 빌려드려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 전한 거 보응해 주시려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했더니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잖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도 공짜가 없잖아요. 주고받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공짜로 일시키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콩고물만 주셔도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렇게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자벳에게 젊었을 때 아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안 주셨어요? 이유가 있지요? 왜? 늦게 주려고. 왜? 예수님 탄생에 대하여 마리아 이해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려고 일부러 늦게 주신 거잖아요. 지금 안 주셨다고 서운할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주시겠지. 지금 응답받았다고 의심할 거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셨다면 응답하실 때가 있겠지. 그런데 안 주셔도 너무 안 주셨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월경도 안 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 그래서 이제 자식 주세요라는 기도도 못해. 안 해.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포기했어요. 너무나 긴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이제는 아이 낳는 거에 대해 완전히 포기 상태가 된 겁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까지 이름까지 가르쳐 주는데도 사가랴는 의심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못 믿겠다는 거죠? 아니 조금 늦게 주신다고 그래서 싫어야 할 건가요? 에이, 다 지났는데 뭐 이제사 개뿔 막 이럴 겁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옛날에 기도했던 그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완전 포기하였다가 뒤늦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체험한 적은 없습니까? 아, 나 그거 안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됐어. 아, 내 딸은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근데 40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들 있더라니까. 아, 나 때나 애 못 날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또 주시더라니까. 조금 늦게 주시고 조금 늦게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지 마세요. 기도는 여러분이 하는 거고 응답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생각하지 말고, 기도했다면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달라 그러는데도 주실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주고 싶어야 돼? 부모에게 유산 달라고 그런다고 주겠어요? 주고 싶어야 주는 거지. 때늦은 것 같은 응답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뭐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자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는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된 게 아니라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들리고 있는지라가 아니라 들렸는지라야. 그때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한 그 기도를 그때 하나님이 들어놓으셨어. 근데 지금 주시겠대. 기분 나쁩니까? 아니, 당신의 뜻이 있어서 좀 늦게 주겠다는데 뭘 그렇게 따져?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사가랴와 엘리자벳과 같이 정말로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리라.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우리가 기다리는 건 재림의 예수님 아닙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기도가 좀 더디 응답된다 할지라도 사가랴처럼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응답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병든 사람이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항상 고침받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 거의 90%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준비가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디되더라도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기반을, 기초를 좀 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기다리세요. 금년에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금년의 표어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나타난 사람도 있지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고, 정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서 숨통이 열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곳으로 이전하는 건 굉장한 무리수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눈에 보입니다. 선교사 파송하는 것도 힘들지 않겠나, 짐이 되지 않겠나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또 이루실 겁니다. 우리 윤대한 선교사 가정을 내년 2월 초에 파송할 건데, 근데 날짜는 결정됐습니다. 이제 초청장이 오면 이제 가게 될 것인데, 성도들이 적지 않은 우려들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저는 그 짐을 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짐으로 여긴다면 못합니다. 여러분, 파송비용이 2,5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매일 350을 매달 지원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경혜 목사님 짚어줘야 되겠네. 제 머릿속으로는 계산 안 됩니다. 먼저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로 왔을 때 들어간 이런 매달 추가되는 비용들이 200여만 원이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제 도리어 축적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조현 목사님도 매달 15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모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프로젝트에 의심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보내면 되잖아. 윤대한 선교사님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계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겠지. 그 정도의 배포가 없이 어떻게 생명을 겁니까?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나라 선교하는 것도 힘든데 남의 나라까지 가서 여러분 벨루치아 민족이라고 들어보기나 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랑 뭔 상관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윤대한 선교사 내외에게 이 민족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12년 전부터 15년인가요? 15년 전부터 가슴에 불타게 하셨잖아요.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훈련받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내시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하신다면 될 거라고 믿고 거기에 감동하는 사람들은 동참하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안 주시면 하나님 때가 아닌가 봐 그러면 되잖아. 말은 참 쉽다. 이제 우리 윤대현 선교사는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날짜는 결정됐고. 네, 제 생각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흐름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윤대현 선교사의 선교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저분의 선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당연히 축복을 하시겠지요. 누가 하겠어?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부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동참하고 힘들면 먹고 사세요. 그러면 되죠. 힘든데 뭐 그렇게 막 시험 들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 안 쓰시나 봐. 그런데 시작. 누가 쫓아온 거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릴 것이고, 안 열리면 하나님이 나 안 쓰실 건가 봐. 그러면 되는 거야. 쓰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쓰임 받고 싶으면 기도하고,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해야지. 계산하고 그럼 머리 터져요. 안 돼요. 결론을 맺습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좀 곤란해져도, 요셉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욕을 좀 먹더라도 감수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명이라면. 사가랴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 주지 않아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낙심도 버리고 원망이나 탓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쓰임받을 수 있다. 희생을 감사하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생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한 하늘나라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쓰임받았던 일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다. 하나님,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시나 속상한 게 있더라도 마리아처럼 오해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으세요. 격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내가 깨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도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이라면 감수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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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올라선나바레르리 카바레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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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레르리.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자존심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내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내 고집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드러내고 있는 내 성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요셉을 쓰셨겠습니까? 왜 마리아를 쓰셨겠습니까? 왜 사가랴를 쓰셨겠습니까? 왜 엘리자벳을 쓰셨겠습니까? 왜 하나님 이사야를 쓰셨겠습니까? 왜 미가 선지자를 쓰셨겠습니까? 왜 다윗을 쓰셨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쓰셨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오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오늘도 내 의심 내려놓게 하소서, 내 원망 불평 내려놓게 하소서, 내 고집도 내려놓게 하소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소서, 내 계획도 내려놓게 하소서. 모든 것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오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사오니 2000년 전에 역사였던 주님은 오늘을 살고는 우리에게도 함께하사 임마누엘의 복을 주실 것이오매.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